우리나라도 보면 국토의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터잡고 살 만한 땅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논도 있어야 되고 또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공장도 돌려야 되고 또 아파트도 짓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산들을 계속 좌우해서 지나가는데 탁 보면은 산 사이에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 가장 놀라는 게 문 열고 보면은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산을 차 타고 1시간 30분 심지어 걸어서도 막 갈 수 있는.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그래야지 산이 보이고 워낙 이제 땅덩이가 평지인 나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산들이 참 많은 걸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산들이 그렇게 많은데 동시에 그 산들마다 무당 굿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굿하는 장소가. 동네마다 점집들도 많았지만 제가 이제 수원 살 때 그 오래된 주택가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랑 그 인근에 이제 그런 동네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 지금은 뭐 가서 보니까 재개발되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년 전쯤 되겠네요. 골목마다 점집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들. 그런 오래된 동네도 또 이렇게 산 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이 무당 그런 게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거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들을 향하여. 산들 향해 나의 도움이 이 산에서 산에 올까 하고 짜보는 거예요. 왜? 그 산들마다 뭐가 있었어요? 산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갈라져서 각각 왕조가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오는 동안 그나마 남쪽 유다 왕국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에요. 갈팡질팡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냐? 1대부터 마지막 왕까지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풍토가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런데 그런 산당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산마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름난 명, 지리산, 계룡산 이런 데 가면 막 도사들도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도 무당들도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계룡산에 가면은 재림 예수도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예, 재림 예수도. 우리나라의 예수가요 50명이 넘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딘가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자칭 예수. 예.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산에 있는 신이 저 산에 있는 신이 나의 도움이 될까 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올까? 저기서 올까? 도움을 바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게 2절의 고백이에요. 겨우 산에 산당 쪼가리 지어놓고 거기 거하는 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 산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3절부터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가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3절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디디든 뭐 걸리든 넘어지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든. 제가 3회제 이등병 때
그 보급품을 지급받아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자대 가서 보급품을 받으면요. 제일 고참부터 제일 찐삥 뭐 활동화 운동화든 추리링이든 뭐 방독면이든 군대에서 주는 보급품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고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활동화 운동화예요, 운동화. 운동화를 딱 받으면 새 운동화를 받아서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대를 가요. 그러면 제 짐을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운동화 제일 새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게 그러니까 신병이니까 그거는 제일 고참 걸 주고 거기서부터 다다다다닥 내려와요. 그럼 발 사이즈가 다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크면 큰 대로 신고 작으면 구겨 신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발가락 줄여서 굽혀서 신고. 그래서 다다다닥 내려오면 조금 전까지 내새 신발은 고참한테 가고 제일 헌 신발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헌 신발이냐? 제가 받은 신발이 있지도 않아요. 밑창이 빵꾸 나가지고 깔창이 없으면 맨살이 바닥에 대이면 깔창을 깔아야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제가 받았어요. 제 바로 입고 참이 신던 거. 그 신발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밑창이 뚫리지 않는 신발을 봤던 제 바로 윗고참의 그 미소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를 주면서 고생해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 석 달 신고 다녔습니다. 제 밑에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신발이 그런데 방독면은 어땠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첫 훈련을 뛰는데 당연히 방독면 평소에 써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훈련 때 이제 쓰는데 탁 차고 훈련을 뛰는데 밤에 행군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상황을 준단 말이에요. 뭐 전방에 적포탄 낙하 뭐 그러면 이제 막 거기에 맞는 상황을 해야 돼요. 이제 행군하다가 진짜 포탄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근데 상황이 딱 주어진 게 갑자기 가다가 전방에 생화학탄 낙하, 생화학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가스 살포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독면을 빼가지고 빨리 써야 돼요. 생화학탄이 터졌다 생각하고. 방독면을 써가지고 그나마 제가 안경을 쓰는데 뭐 안경 벗고 뭐 이런 겨를이 없어요. 안경 쓴 채로 그냥 써요. 가지고 벗어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눈을 탁 뜨는 그 순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방독면이 그런 방독면인지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방독면도 이제 내려오는 보급품이 새로 나오면. 그래서 이게 무슨 녹이 쓴 건지 유리에 이끼가 낀 건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썼는데 안 그래도 밤인데 눈뜬 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엉겹결에 앞에 있는 사람 군장 끈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화탄이 떨어진 적은 빨리 뛰어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앞에 그 군장 끈 잡고 막 그냥 눈 감고 뛰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데 갑자기 앞에서 와 비명소리 들리더니 우당탕탕 거리더니 넘어졌어요. 근데 저도 넘어졌어요. 보니까 앞에 있는 애도 그런 방독면이었던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애들. 그래서 그 뒤에 한 4명이 걔가 넘어지니까 그 뒤에들도 전부 끈 잡고 가다가 걔가 넘어지니까 다 따라 넘어져가지고 또랑으로 막 구르고 난리 나서 다 까지고 막. 이게 실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눈뜬 장님처럼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5분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눈 뜨고 살지만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그걸 보고 살지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캄캄한 밤길을 눈 감고 가는 것과 같이 걸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오른손만 있어서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해요. 특별히 우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그래요. 오른쪽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하고 많은 도움 중에 왜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늘은 매우 특별합니다. 사실 오늘, 요즘 요 며칠 우리나라, 우리 동네 날씨가요, 딱 유대의 날씨 비슷해요. 낮에 햇볕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늘에만 가면 어때요, 요즘? 선선합니다. 밤이 되면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격차가 유대 지역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크다고. 그러니까 밤에는 막 추워요. 막 11도, 12도, 13도씩 막 떨어져요. 영하로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여름이라고 낮에는 여름이라고 생각인데, 밤 되면 막 초가을 날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낮에는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뜨거워요. 그래서 그늘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그늘은 중요하냐면, 목동들, 그리고 광야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 상인들, 그러니까 바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떼약볕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늘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되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광야를 지나고 초원을 지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나타나는 그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데 그늘이 한 점 없는 광야를 간다?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늘이 너의 오른편의 그늘이 된다.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가도 땡볕만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 그늘이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훼손되지 않는 드리워진 우편 그늘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그 떼약볕은 그 광야에서 우리 머리 위에 내리쬐는 직사광선은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불안, 그로 인한 많은 증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회피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때문에 홀로 더 깊은 저 구석구석으로 나를 감추고 숨기고, 그런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쉴만한 그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같은 떼약빛을 걸어갈 때에 힘있게 용기 내어서 그 햇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사라지지 않는 그늘이 되시기에 오늘도 나는 인생의 광야길을 내 힘이 아니라 그 그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심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늘 되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느냐?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나옵니다.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지킨다고요?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보관하거나 금고에 넣어둬야 되겠죠. 옛날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으니까 전부 다 땅 파고 땅 속에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땅 속에 파묻든 금고에 넣어두든 은행에 맡기든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면 됩니다. 그죠?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좋은 책 읽고 좋은 마음 품고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지킬까요? 어디에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 기분과 사고방식은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데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손상을 입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영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왜? 영혼이 병들었으면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영혼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 죄의 끝에 영원한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몸을 쓰고 자기의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보호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 건강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물질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명성 가지고 갑니까? 남아있을지 몰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도움 중에 우편 그늘이 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건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 그 어떤 도움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